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미리 좀 성경을 잘 찾아서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경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의 문제와 또 특별히 재물에 관련된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놀라워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약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중간중간 생략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2장에서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영광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신앙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 다음 문제에 불과한 것 같고, 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아마 초기 교회에 막 이제 편만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현상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럴 수 있잖아요. 부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약간 중간 정도까지 좀 오셔서 약간 거리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전화하신 분인가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거리 좀 유지해서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참 재밌게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여겨 안 보는 거예요.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아니 뭐 일반 사회도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해서는 여기 앉으라고, 한 번만 방문하지 말고 매주 방문하고, 그리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대하는데 가난한 자가 왔을 땐 그건 뭐 그냥 거기 있든지, 진짜 서 있든지, 아니면 가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발을 앉아 있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은 하지 않죠. 이때는 아마 신분 사회니까 평소 사회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죠. 지금은 최소한 사회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민주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한번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바로 이러한 시각, 이러한 가치 판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자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이 태도, 이 시각, 이 가치 판단, 이것은 사실은 부자들의 가치 판단과 시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야고보가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로 이 12지파에게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그동안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초기 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하층 계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가진 사람들, 부자들,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그것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자 같은 가난한 자들인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다 보면 가난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대신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하나는 차별, 하나는 판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 차별의 문제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이미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1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자기 지금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멀뚱멀뚱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멀뚱멀뚱하실 텐데 제가 볼 수가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놀랍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또 주석을 보고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먼저 쓰였대요. 어디에 쓰였냐면 놀랍게도 1장 6절에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차별화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장 말씀을 나눌 때 의심이 뭐라고 그랬죠? 의심은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의심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재물과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몇 분들 모여 있을 때 옛날에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결혼식장이었었군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막 이제 웃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죠. 그분은 하나님도 믿고 분명히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나 가치관에 회심은 하지 않은 분이시다.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조금은 또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진짜 가치관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믿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경배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났거나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주눅들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면 내세울 게 없으면 주눅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자들은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그 차별은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문제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문제가 둘로 나뉘어지는 마음, 둘로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통찰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문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둘로 나뉘어진, 부자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은 부자가 될 만하니까 부자가 됐겠지, 가난한 자는 게을르고 가치 없고 쓸모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너희가 판단하느냐?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야고보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순전한 마음이다. 마치 그 사람 한 명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를 향한 신실한 사랑, 마치 그 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처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둘로 나뉘어진 마음은 내려올 수 없어요. 흉내는 내죠. 자선도 베풀고 시혜도 베풀고 남에게 뭐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흉내는 내요. 왜? 그게 선한 거라는 걸 누구나 아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아니까 흉내는 돼요. 근데 그 내면의 마음 안에는 높음과 낮음이 있는 거예요. 부유함과 가난이 있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는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마음이 내 내면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은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항상 높은 것을 향해 나가요. 부유해지길 원하고 더 힘을 갖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질 수 없어요. 오직 한 마음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성육신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가진 자, 아픔을 가진 자들의 자리, 신음하는 자들의 자리, 애통하는 자들의 자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자리,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뉘어진 마음은 흉내는 낼지 몰라도, 자선은 좀 베풀지 몰라도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긍휼의 마음이고, 더 가난하고 아프고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새로운 이스라엘아, 12지파들이여 들으라. 쉐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걸 또 막 그냥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막 바꾸고 싶죠. 왜 우리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절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 소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부자들을, 가진 자들을,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솔직히 부자 되고 싶고 솔직히 권력자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러지 못하면 남들 앞에서 주눅 들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이런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마음, 내 내면에 부유한 자들의 가치가 내면화되어져 있는 마음, 그 가치관, 그것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나의 가치관을 보증해 주는 수단으로만 믿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돌이키는 이 진정한 회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그냥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낮아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왜 이 땅의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코로나19가 정말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윤리가 되어버린 시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가다가 사람이다. 그러고서 엄마 뒤에 숨는데요. 그리고 엄마들은 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관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의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성교회하고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조차도 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저는 좀 솔직히 이번에 세월호 가족들이 이곳에 왔을 때 뭐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으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적게 오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야고보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워낙 이제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조금은 좀 편안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일부러 의도적으로 읽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좀 이상해요. 코로나19가 힘들긴 힘든가 봐요. 사람들이 원래 베스트셀러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책 이런 것들이 상위에 랭크 되잖아요. 근데 요즘 잘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자의 집 청소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말 그대로 작가인 사람인데도 글을 잘 쓰더라고요. 정말 이래서 작가구나라고 할 정도로 섬세하게 글을 썼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예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고 뭐 하는 사람들 청소야 쉽죠. 근데 예를 들어 주로 다 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청소하고 싶지 않죠. 괜히 깨림칙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청소하는 전문 청소업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소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면 막 울렁거릴 정도로, 죽음의 현장에 대한 묘사를 하니까 얼마나 울렁거리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수많은 죽은 자들의 집을 청소했는데 특징이 있더래요. 첫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외로워지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라고 부르지 말고 고립사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고립됐기 때문에 고독해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가장 흔한 특징은 쓰레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더라.
그러니 뭐 먹다 남은 음식들 썩어 있고 뭐 이런 건 흔하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아무도 찾아오질 않으니까 그 역한 그 시신 썩은 냄새가 풍기니까 그 냄새 때문에 이웃이 신고해서 알려지게 된 거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심지어는 그냥 아우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네. 변기에 변이 그냥 가득 찬 채로 그냥 아우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위만. 이 사람은 그걸 다 자기가 깨트리고 그걸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참. 또 하나의 특징은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체납 고지서, 독촉장, 그리고 미납요금 경고장, 혹은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 빼곡히 쌓여 있대요. 그가 어느 집에 갔더니 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그거죠. 정기 공급 제한 예정 알림 딱지.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유품과 같은 거잖아요. 죽은 자가 남긴 것들을 보면 마치 탐정이 추적하듯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건데, 읽다 보면 이게 다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알림 딱지를 딱 보고 알림 날짜를 딱 보고 나서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 정기 공급 제한 예정 날짜가 언제겠어요? 그 사람이 죽은 날인 거죠. 자살한 날. 그러니까 전기까지 끊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삶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자살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읽어내는데, 야, 쟤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걸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내가 잠시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체를 가진 사장이에요. 자기가 직접 일을 다 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 첫째는 이건 제가 발견한 이유였는데, 그가 책 안에 자주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죄책감. 누군가는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데 마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마음, 이 일에, 이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 마음. 저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죽을 필요가 없죠. 자신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수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들, 이 세상의 아픔들을 나의 것으로 인수하여 타자를 위해서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런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건 그냥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내가 믿는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한다. 솔직히 하고 싶겠어요? 또 하나 그가 하는 이유, 그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그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밝힌 이유예요. 이 이유는 그 특별한 사람의 죽음의 그 죽음,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가 직접 경험하진 못하지만 그가 유품처럼 남긴 그것을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주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와우, 진짜 사명의식이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존재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그 둘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둘로 나뉘어진,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교회 내에서마저 만연하기 시작하는 이 현상을 찝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법, 최상의 법, 단 하나의 법이죠. 그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최고의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고의 법이란 모든 법들을 법되게 만드는, 법을 법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법에, 그 어떤 법이든 그 법 안에는 반드시 이 최고의 법의 요소가 들어 있어야만 하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악법이고 그것은 폐기시켜야 하는 법이라는, 그 법이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여러분 최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법 자체, 법의 항목이 아니에요. 법의 항목은 수도 없이 변해요. 2000년 전의 법과 지금 법을 비교해봐요. 완전히 다른 법이죠. 왕정시대의 법과 지금 이 민주사회의 법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최고의 법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들을 법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법이 더 이상 이 최고의 법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고 안식일도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하는 것을 비교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이 있어요. 음욕을 품는 거, 그다음 음욕을 품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법 안에는 바로 이 최고의 법이라는 본질,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땐 그 최고의 법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간음하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성을 도구화하고 그것이 성적 도구화하는 것, 그게 음욕을 품는 거 아닙니까? 간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작은 죄, 나는 간음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괜찮겠지, 이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더 중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최고의 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주님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거 이상해요. 작은 죄도 큰 죄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 더 큰 죄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죄하고 똑같아 이래요. 지금 살인하는 죄하고 여러분 간음하는 죄 어느 죄가 더 커요? 당연히 살인하는 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는 죄를 범했어도 너희는 율법을 어긴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고보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야,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하나의 법을 어긴 거고 그것은 모든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중을 따지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냥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야, 어떤 죄든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하고 똑같아. 왜요? 그 모든 법의 본질 안에 최고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하나의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법인 줄로 믿습니다. 둘로 나뉘어진 마음, 부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 둘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보면, 야, 그래, 간음한 것은 큰 죄지, 음욕은 품는 죄는 작은 죄야. 그래,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난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야, 저기 어떤 사람은 살인했고 어떤 사람은 간음했는데 난 살인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부자가 돼서 존중받고 싶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입증하려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본질을 지금 야고보는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야. 이 최고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진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 그 마음에서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이 진정한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 경중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법이다. 또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중을 나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서 나온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수없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말 험하게 하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화가 나기 전에 아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고.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만 내가 가진 재물에 의해서, 내가 가진 학벌에 의해서, 내가 가진 신상 명세서의 항목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실 정도로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반대로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집단이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락한데, 그들은 함부로 부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한 그 시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회개가 존재하고 회개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둘로 나눠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그래서 우쭐할 만한 게 있으면 우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면 주눅 들고, 그러니까 아내가 분노는 쌓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한탄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야고보는 이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고, 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자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부자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는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경은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이라는 말을 여기에 써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긍휼로 역사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 그 행함이 뭡니까? 경건이죠. 긍휼이죠. 그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냥 시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자선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긍휼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에 나타난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죄인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 있었던 마음, 이것이 긍휼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너의 사랑을 베풀게,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둘로 나눠진 마음은 절대로 높아지는 방향성을, 위를 향한 벡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향 운동성을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처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신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랑이 온전한 거니까. 최고의 법이니까. 이렇게 구원이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긍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타인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예요. 제가 그냥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을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홍은전 씨가 그 노들 야학의 20년사를 정리한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란 들판의 꿈이라는 책을 급하게 구입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너무 물론 장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도 그 구체적인 삶, 제가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도 야, 죽은 사람이 남긴 것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사실 그런 삶 여기 다 살아보셨죠? 그죠? 부도 한두 번 뭐 다 나보셨고 밑바닥 한번 인생 살아보셨고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마지막 책을 정리를 하면서 에필로그를 쓰면서 자신이 처음 노들야학에 들어가는 걸 고민하면서 받은 노들야학의 광고지에 있는 문구를 하나 소개해요. 야, 참 놀라워요. 잘 보십시오. 내가 시혜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과 이 노들야학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정신이 뭐가 다른지 이런 문구예요. 만약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이게 광고의 문구예요. 멋지지 않아요? 정신이 벌써 다르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더 가진 위치에서 없는 사람, 낮은 사람에게 내가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낮아져 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태도 정도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전 존재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긍휼이 뭔지. 높은 위치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교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 시간 낭비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나 당신이 진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나의 해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적으로 말을 하자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너의 구원,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타인의 온전한 삶과 반드시 연결돼 있다. 저는 어떻게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할까? 그 사람이 계속 왜 죄책감을 느껴요? 그 사람 죽는 거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포기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나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그 삶을 누리지 않는 한 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당신 한번 일해 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버스를 못 타면 내가 버스 타고 있는 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문구를 딱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가 그냥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버님을 저버린 그 탕자, 참.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또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공동체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일까?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었을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즉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구원도 없는 그런 사랑.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필요도 없고 선 자체이신데요, 사랑을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 자체인데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낮아져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자선을 베풀고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상호 의존하고 서로 돕고 사는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 나의 온전함이 타인의 온전함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신음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삶. 여러분, 그런 삶만이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진짜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처럼 겨우 흉내내는 수준이겠지만 죽기 전까지 좀 더 잘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제는 이 이웃의 범위가, 지극히 작은 자의 범위가 이 땅의 자연의 신음소리까지 들으며 넓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가난한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쓸모없는 자였고,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였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긍휼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이 그의 온전함과 연루되어 있기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저 서로 섬기는 것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 우리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지체부터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저렇게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신음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약속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도 그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 우리를 통해 흘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또 허무에 굴복한 영혼들에게 가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의 희생적 삶을 통해
그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참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 한 마음을, 나뉘어지지 않는 이 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